안녕하세요. 성경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구원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답을 구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증거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할까요? 세상에는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이 우주 만물이, 이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죠. 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 유일한 왕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지금도 붙드시고, 이 말씀에 보니까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이렇게 했는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지금도 이 땅에 생존하도록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계신데, 오직 그분만이 참 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도리고 합당한 본분이 될 것입니다. 이 삼성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님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떠올렸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친필로 썼지 않습니까? 굉장히 명필이신데 거기에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사람이 죽으면 시신은 땅으로 들어가서 부패해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이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열광하고 섬겼습니다. 자, 하나님 아닌 것인데 하나님처럼 열광하고 섬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상은 짝퉁신이고 가짜신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인 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주 이 우상들을 더 열광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누가 참 신인지 법정에서 재판을 해보자.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겁니다. 자, 법정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이기려면 무엇을 제시해야 합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인다면 그 재판은 끝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한대요? 22절에 보니까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22절 후반절에 보니까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할 수 있어야 한다. 23절에는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면 뭘 할 수 있어야 한대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말한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그 신만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라면, 지금도 살아있는 신이라면,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말한 그대로 이룰 수 있는 그 신만이 뭐예요?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 우상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래의 모든 일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그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한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의 전체 분량의 27%가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셔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언이 역사 속에 성취됐는지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역사에서 성취됐다면 하나님은 예언하실 수 있고 그 예언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많지만 이 시간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언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독특하게도 오늘날 우리 눈앞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민족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민족은 전 세계의 한 0.2% 정도 되는 미미한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0%가 이 민족 사람들이 차지한 겁니다. 미국의 이제 좋은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의 30%가 이 민족 학생들이고 미국 대학의 교수의 30%가 이 민족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이 민족 사람들입니다. 혹시 이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세계 제1강대국은 미국이지만 실제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요게 제닛 앨런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에요. 이게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뭘 하냐면 달러의 금리를 결정해요. 자, 달러의 가치를 결정하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금리가 다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달러의 금리를 결정하는 순간 전 세계의 금리가 다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정부의 많은 고위 관리들이 유대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글 검색 많이 하잖아요. 구글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분인 브린도 유대인이에요. 자,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회의 의원 중에 10% 정도가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매우 탁월하죠. 그리고 굉장히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민족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주 70년의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1900년 동안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서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 시장에 가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1948년에 기적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고국 땅인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지구상에 19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지고 그 민족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예언할 당시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이때가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의 가장 강성한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의 국가를 함락을 시키고 멸망을 시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 놀라운 예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자, 골짜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합니까? 뼈가 가득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뼈가 심이 많고, 자, 심이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많은 죽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뼈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말랐습니다. 죽은 지 너무 오래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자,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을 했습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자, 가죽은 뭘까요? 피부가 덮여서 사람의 형체를 갖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어요. 생명의 기운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한상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선지자가 대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외쳤을 때 뜨그덕뜨그덕 뼈소리가 나면서 자기 뼈들이 조립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피부가 덮여서 사람의 형체를 갖춘 거죠. 자,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하십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갖췄지만 생기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두 번째 대언했더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데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는데 큰 무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환상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골짜기에 심이 많고 아주 마른 뼈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었죠. 그리고 마른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자, 이 뼈들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고 마른 지 너무 말랐던, 죽은 지 너무 오래된 뼈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누가 이렇게 말할 거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다 끝장났다. 그렇게 자기들의 입으로 말할 거란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그 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립이 되고 살이 차오르고 피부가 덮여서 사람의 형체를 갖췄죠. 자,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12절에 보시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러니까 죽은 것과 같은 너희들을 거기에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나오게 하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는 되살아날 소망이 없다, 우리 끝장났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죽은 것과 같은 그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회복될 소망이 없어질 것이다. 자, 그랬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죽은 것과 같은 그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멸망시켰습니다. 자, 그때 유대인 몇만 명이 죽었대요. 11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그때가 이스라엘의 절기였습니다. 명절,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110만 명을 학살하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가서 로마에 있는 노예 시장에서 그들을 매매해서 전 세계에 흩어버린 것입니다. 이 예언에서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했잖아요. 중세시대에는 가톨릭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이단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십자군 원정 때 3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다윗의 별이라는 것을 착용해서 외모로 볼 때도, 외형으로 볼 때도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인식표를 달게 했습니다. 레팅겐시에서는 유대인 전원을 화형시키고, 또 바바라시에서도 1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학살할 뿐만 아니라 국외로 추방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학살의 역사, 추방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환의 정점이 됐죠. 독일 나치들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학살당한 유대인들이 몇 명입니까? 6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유대인의 60%가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씨를 완전히 말리는 그와 같은 학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잡혀가지고 기차를 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죽음의 학살 공장인지는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도착한 겁니다. 이 수용소에 수용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뼈만 남은 거예요, 뼈만.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존한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근심 없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37장 11절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이 그냥 문자 그대로 그들 가운데 성취가 된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왔을 때 유대인들의 목욕을 시킨다고 목욕탕에 밀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니고 뭐가 쏟아져 나왔습니까? 독가스가 살포되면서 몇 분 이내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컨테이너에 실려가지고 바로 즉각적으로 화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죽음의 행진이 계속돼서 아우슈비츠에서만 250만 명이 학살당하고 다른 수용소까지 하게 되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진은 연합군들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화장도 다 시키지 못하고 그냥 운동장에 널려져 있어서 거기서 부패하는 그러한 시신들을 촬영을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죽은 지 오래돼서 되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는 그들 민족 스스로 우리는 끝장이 났다 그러고 있는데 1947년 말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영국이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들어와 살았고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민족 간에 계속 싸우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 분쟁에 대해서 유엔에다가 이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유엔에서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한 영토 안에 몇 민족이 있습니까?
두 민족이 있는데 민족별로 국가를 수립하라 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환영하고 이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엔에서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는 것은 준비가 되는데 전 세계의 어떤 정치인도 이스라엘이 절대 독립하지 않을 것이라 봤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위에 레바논이 있죠. 오른쪽에는 동쪽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요단강 건너서는 요르단이 있습니다. 이쪽 아라비아 반도에는 사우디, 쿠웨이트, 예멘 이런 게 있고 서쪽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쪽에 리비아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전체를 둘러싸고 어떤 종교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이슬람 국가들이 전부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 포크레인을 밀어가지고 지중해에다 쓸어넣겠다 하는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 1948년 5월 14일 날 기적적으로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스라엘. 그날에 팔레스타인 포스트지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다고 하는 일명 기사를 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죽은 것과 같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예언하셨죠. 자, 이 예언이 몇 년 만에 성취가 됐습니까? 한번 더 해보시죠. 몇 년 만입니까? 2534년 만에 이 예언한 그대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2534년 만에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지 1900년 만에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 시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한다. 자, 여기 이제 아이를 낳으신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자, 진통 한 번 하면 아이가 태어납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멱살을 좀 잡고 뭐라 하고 싶죠. 실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진통이 옵니다. 그러다가 점점 진통이 빨리 옵니다. 그리고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출산하는 겁니다. 저도 출산한 경험은 없습니다만 책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뭐 한다고요? 순산하였도다. 이스라엘은 갑자기 기적적으로 독립할 것을, 나라를 이룰 것을 예언해 놨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다음에 이집트 쪽으로 비행기를 보냈습니다. 항공기를 보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라를 잃고 전sek이 흩어져서 지낸 지 너무 오래되니까 뭐도 바뀌었어요. 피부 색깔까지 바뀐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안식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유대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세기 흩어진 지 너무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서 돌아온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북미에 있는 유대인들,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예요? 오늘날도 어디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안전하고 평화가 구축됐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테러의 위협 속에 살고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계속 분쟁 가운데 있죠. 사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저희 분야와 관련돼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해드리는 그 홈페이지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 한국인이 질문을 했어요. 저가 지금 손에 화상을 입었는데 이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은 치료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그분 상태를 보니까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그분하고 이메일을 해봤더니까 자기가 히브리 대학교 학생인데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거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폭탄 테러가 있었던 거예요. 그 테러에 의해서 이 한국인이 손에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저가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폭탄 테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끼고 이스라엘 몇 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입국하기도 어렵고 출국하는 건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테러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곳에 가서 좀 책에 도움을 받으려고 몇 권 책을 가지고 갔는데 가방을 다 열게 하고 책도 다 훑어요. 그 안에 무기가 있을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위험한 곳입니다. 테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미국과 캐나다에 잘 사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바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언제 일어났습니까? 독립은 14일 날 했는데 전쟁은 언제 터졌어요? 그 다음 날에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6개 국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 모두 한 대도 없었어요? 탱크 한 대도 없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1956년에 2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이집트에서 수에즈 운하를 봉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했는데 6일 만에 지중해를 전부 해안을 석권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그려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지중해 동쪽에 있죠. 그리고 여기 시나이 반도가 있고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가자 지구까지가 전부
이집트 지배하에 있었어요. 근데 이 2차 중동 전쟁을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이 시나이 반도까지 전부 점령을 했던 것입니다. 1967년에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이런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성전을 이루었던 그 벽의 일부가 남아 있어요. 그 벽을 뭐라 합니까? 통곡의 벽이라는데, 지금 이 통곡의 벽에서 이분이 이제 고렌이라고 하는 랍비입니다. 랍비는 유대인 성경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유대인 성경교사하고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랍비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뭘까요? 성경 두루마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갖고 있거든요. 이 성경 두루마리를 잡고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성도, 이 성스러운 수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면서 이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병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6.1 전쟁이라 하는데, 이 전쟁을 이끈 장군이 이 에꾸는 장군입니다. 모세 다이안이라는 장군인데,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6일 만에 승리로 끝낼 것입니다. 자, 왜 6일 만에 끝내기를 원했을까요? 제7일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6일 만에 우리는 이 전쟁을 승리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제7일 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호언장담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병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신병기는 뭐였을까요? 이분이 성경을 끄집어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러분들, 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인간이 볼 때는 강한 사람이 이기죠. 자, 그런데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약한 사람일지라도 누가 도우시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전쟁을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6일 만에 승리케 하시고 7일 날에는, 안식일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께 그들이 예배하겠다고 소원을 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며칠 만에 승리로 끝났을까요? 6일 만에 전쟁이 승리로 마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6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독립하면서 독립선언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습니다. 아모스 9장 15절 말씀을 새겨 놓았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자,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땅에 심으리니. 이스라엘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일정한 패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는 그 예언 끝부분에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는 예언이 끝날 쯤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이 예언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녹색으로 된 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아랍 사람. 그 다음에 회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한 곳입니다. 자,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땅을 계속적으로 회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9장 1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에 이스라엘의 수상 네타냐후, 지금도 수상이죠. 이분이 이제 유엔 연설을 했습니다. 유엔에는 각국 대사들이 다 모인 곳이잖아요. 그리고 유엔 연설을 하면서 이분이 아모스 9장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대로 이스라엘 국민은 다시 뿌리가 뽑히지 않을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라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유엔 대사들이 많겠죠. 이슬람 국가 대표들도 그곳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우리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다시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나라 침공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율법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1.1핵, 우리가 여기 보면 점이 있고 핵이 있지 않습니까?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한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의 일생을 다 아시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생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죽음 이후를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지옥 형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과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증거를 무시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지옥은 누가 계시지 않는 곳입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세상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지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조각상을 아십니까? 로댕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깊이 생각할까요? 제 초등학교 교정에도 중학교 교정에도 생각하는 사람 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해부학을 가르치는데 보니까 모든 근육들이 아주 긴장감 있게 아주 긴장을 잔뜩 하게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뭔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갈등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도 이제 알지 못했는데 원래는 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의 지옥의 문 가장 꼭대기에 있었던 상입니다. 그걸 따로 떼내서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제가 이제 올해 그 1월 달에 프랑스 방문하면서 로댕 박물관을 제가 다녀왔어요. 거기 갔더니까 야외에다가
지옥의 문을 전시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사진이 작게 보입니다만 7.5m나 되는 거대한 상입니다. 이 로댕이 이것을 만드는데 40년을 공들였대요. 그런데 그가 임종할 때까지 이걸 완성을 못했어요. 로댕에게 있어서 이제 계속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로댕이 유언을 했습니다. 이 지옥의 문을 내 묘에다가 전시해 주십시오. 로댕이 유언을 남기기를, 이 지옥의 문이라는 이 작품만을 내 묘에다가 전시해 주십시오. 자, 로댕의 묘에는 누가 방문할까요? 로댕을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로댕을 살아생전에 존경했던 그 사람들이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묘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때 로댕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무엇을 보기 원했을까요?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댕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미술 교수님이 여기에 수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사람 새겨져 있어요. 이걸 다 세보니까 186명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이 지옥의 문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로댕은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지옥은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댕은 이 생각하는 사람을 지옥의 문 가장 위에다가 새겨놨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은 어디를 응시하고 있습니까? 지옥의 문 안쪽을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생각하는 사람의 이 상을 통해서 로댕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했을까요?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으니까 너도 이 사람처럼 깊이 생각해라. 어떻게 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너가 깊이 생각하고 지옥의 형벌만큼은 피해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댕은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시기도 하고 아마 가정별로 유튜브에서 시청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이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을 전해주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하라고,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천국과 지옥이 갈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죽지 않고 그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무엇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습니까? 심판대에 서지도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 그분이 왜 십자가를 자원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자신이 십자가를 자원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인인 나의 죄값을 자신의 피로써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나를 위한 못 박히심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심이 나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또 2시간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심판을 피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참된 자유를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